우리 안진장로님의 고향이 장수래요. 장수. 전라북도 장수에 가면 수분령이라고 하는 고개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얘기만 좀 들었는데 거기에 국도 쪽으로 가면은 제가 그건 찾아봤어요. 한번 가보려고요. 수분령 휴게소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수분령, 글자 그대로 수분, 물이 갈라지는 고개다. 여기가 금강과 섬진강이 갈라지는 발원지라고 합니다. 전해오는 민담에 의하면 옛날에 이 수분제에 주막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비가 오잖아요. 비가 이렇게 내리면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이 주막 수분령에 있는 주막 지붕의 어느 쪽 사면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빗방울은 이쪽 사면에 떨어져서 금강 쪽으로 굴러 떨어져서 군산 하구둑을 거쳐서 서해바다로 그렇게 그 비줄기는 흘러가게 되고요. 반대쪽 사면으로 떨어진 빗방울은 섬진강역으로 떨어져서 그래서 함양을 거쳐 하동과 남양만을 거쳐서 남해바다로 그렇게 물줄기가 흘러간다는 것이요. 자기의 의지는 아니겠습니다만 한순간의 차이가 이렇게 빗방울의 운명도 남해와 서해로 갈라 놓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0.01mm 진짜 사소하고 조그만한 그런 차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앙생활 다 하는, 우린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지극히 작은 그런 차이가 계속 쌓여서 지금은 우리가 하는 그 일이 당연한 일이고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은 그거를 하는 분이 있고 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훗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간격은 하늘과 땅만큼의 간격이 있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대접 선대했느냐? 그 목마르고 헐벗은 사람을 외면했느냐?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된다는 그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기해야 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가 우리 신약성경의 절반을 이루고 있죠. 일명 바울 서신, 바울이 교회와 또 성도에게 보낸 13개의 편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바울 서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보낸 편지 속에 바울 사도가,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에 첫 번째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성도와 교회로 살 건가에 대한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첫 번째 그 편지에서 마지막, 첫 번째도 중요하고 시작이 절반 이상이고 마무리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게 중요한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장에서 이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당부하는데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런 당부를 하셨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수분령 그 고개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웬만하면 성도들이 우리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옛날에 예수님 알기 전에는 막
세상에 살기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예수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하요. 그런 고백을 하고 진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 편안해진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자식 문제, 사업 문제 이런 것들이 난맥상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도 당연히 기도하겠죠. 성경을 펼쳐보면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감사를 얘기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웬만한 성도들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서 이거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소하고 작은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일도 항상 해야 된다? 쉬지 않고 해야 된다? 나한테 만족스러운 환경이 됐을 땐 감사할 수 있지만 범사는 혹 나한테 만족스럽지 않까? 아니,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는가? 원망스러울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쌓여서 이 작은 일들이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쌓여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과 땅 같은 그런 간격과 차이가 생겨난다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신앙과 불신앙, 천국과 지옥의 이 모든 것들은요, 이렇게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결국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그 삶을 지속했느냐에 따라서 다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으로 가느냐, 영벌로 떨어지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무서운 얘기예요.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은 주님께서 그 앞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는 많은 권면들을 말씀하시고 율법을 말씀하시다가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고 율법과 멀어져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받게 될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인데, 자, 그 25장의 핵심적인 말씀 한두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이죠. 인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시고, 여러분 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른편에 서게 하시고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으라. 아멘.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나를 떠나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어디에 떨어지라고요?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각각 묻습니다. 그때 양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복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까? 몰라요.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 천국에 갈 만한 뭘 했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까 얘기했죠? 줄인 사람, 헐벗은 사람,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 한 대접 선대해 준 것이,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맥락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의 첫 절에 되는 17절 보세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얘기 율법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선지자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사하고 있는데 주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저들이 잘못 이해했어요. 잘못 가르치니까 잘못 이해하겠죠. 그리고 그 율법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유대 사회가 이렇게 지금 이 일이 벌어졌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하늘에서 지금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행하고 사용하는 모든 게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자, 당시에 어떻게 잘못했나?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자, 이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늘.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쳐놔서 그 율법을 배우고 따라 사는 백성들이 모두 어떻게 율법을 생각했냐면 율법은 우리들의 사회생활 전반적인 것, 모든 전반적인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율법은 그렇게 됐잖아요. 뭐뭐를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뭘 드려라, 뭐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당시의 율법은 서기관들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율법을 따라 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낙인을 찍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걸 했어요. 근데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어. 이렇게 자꾸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좀 정죄하고 하지 못한 것을 자꾸 지적하고 죄인으로 낙인해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꾸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율법을 그렇게 성전의 지도자들은 사용했어요. 자기들의 높은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 잣대를 딱 들고 거기에 잘하나 못하냐 항상 지켜보고, 그리고 응원하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못한다고 그렇게 하는, 그게 성전 지도자들의 율법을 행사하는 그런 이유였고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그 성전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율법의 잣대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당시의 율법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선천적 불구자들,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의 몸을 가지고 온 사람들,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잘못했거나 너희의 부모나 조상 가운데 잘못해서 이런 천형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죄인들을 씻겨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하는, 그게 성전에 세우신 목적인데 저들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셨고 가르쳤죠? 자, 여기 이 얘기를 생각하면 돼요. 어떤 제자가 와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율법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 그건 다 아시죠? 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의 답변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자, 예수님의 율법은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인을 만드는 게 지금 성전 지도자들의,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그 율법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어떡합니까? 찾아가죠. 아니,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자는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길을 갈 때에도 여기 문둥이 지나간다라고 소리를 쳐서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를 봄으로 말미암아서 부정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그렇게 낙인 찍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가서 스스럼 없이 만나셨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죄를 정죄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사역하셨다는 얘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같이 성결하고 율법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의 소유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쩌자고 예수님은 저 죄인들을, 저 병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선언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성전의 지도자가 예수님이 함께 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지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한 발짝 더 나가서 오늘 말씀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 제자들과 그 산상수훈의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누구를 비교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에 보게 되면 100%는 아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저들은 자기들은 대단하다고 느낄런지 모르겠지만 상당수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딱 단정해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비교해서 그들보다 더 하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저 성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 복음으로 사는 너희들은 제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저들은 율법에 율법에 있는 것을 자랑하지만 너희들은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의도, 그거에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최선을 다해서, 누굽니까? 병자들, 죄인들, 그런 이들을 위해서 선대하고 도와주고, 뭘 특별히 도와줄 것도 없어요. 그냥 곁을 좀 내주고 곁에만 있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작고 사소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꾸준히 하면, 그러면 하늘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뭐를 맡기겠다고요? 큰 일을 맡기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것은 큰 믿음, 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킬 때는 하고 안 내킬 때는 하지 않고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가장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이거는 하고 이건 하지 않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성실하게 그 일을 따라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 그 모든 선한 작은 사소한 일들이 누적되어서,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마일리지죠, 마일리지.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 마일리지 좋아하잖아요. 뭐 사고 나면 마일리지 얼마나 받아야 되는가 그거 잘 챙겼다가 가지고 그것도 다시 쓰시고, 그런 것처럼 사소하고 작은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쌓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는, 큰 일에 우리를 불러 쓰시는 그런 잣대가 되는 것이고,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능력은 무슨 뭐 대단한 항우장사와 같은 그런 힘과 뭔가를 보여줘서가 아니고, 작은 것 같지만, 지극히 사소한 일 같지만 그 일에 믿음으로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맡기는 사역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대예배라고 하는 말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대예배가 있으면 무슨 예배가 있어요? 소예배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주일날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일날 드리는 혹은 3일 절반에 드리는 3일 혹은 수요 예배죠. 금요일날 드리는 금요 찬양 예배지.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를 대예배, 중예배, 소예배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대예배는 참석하고 다른 예배는 가지 않는다, 이런 마음 내려놓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기도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사역하는 모든 선한 사역에 동참하려고 힘쓰는 사람. 다 오면 물론 좋겠지만 나 몰라라가 아니고 거기에 애쓰고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자꾸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이게 주님이 나를 이 직분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들. 사람들 이목에, 여러분, 사람들은 염두에 두면서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것들을 명하시는 그분은 염두에 있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소한 거예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지만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교회의 일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욕심 부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추해 보이니까 좀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부르시는 그 일에 내가 욕심 부리는, 그걸 거룩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성도들, 거기에 남들보다도 내가 한 걸음 더 앞서가겠다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고 여러분들 인생을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전주중앙교회를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그렇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제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많은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주셨던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죄인시 시켰던 그 시대에 주님은 오셔서 그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받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선언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작은 것부터 꾸준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